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판관기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하지만 이 사사의 주된 역할은 뭐냐?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이건 뭘 지금 말하려고 합니까? 바로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화. 지금 이스라엘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변화의 시기가 오게 되는데, 이 변화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기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모세의 지도력 때문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변화의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완성되지 않는 정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큰 위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시대의 변화를 겪게 되고 또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분명 이것은 위기의 때이지만 또 다른 기회의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또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때를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코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믿음도 변하게 되고, 또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을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변화의 시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은 시작은 나쁘지 않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은 나쁘지 않다. 예.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어떤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돼요. 물어야 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성경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묵상할 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과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되어야 하고 가나안 정복은 완성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해 주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요.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더니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작은 좋은 거죠. 이렇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사사시대를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아직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직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더니 안 될 것 같은 전쟁의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좋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선택해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꼭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려고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죠. 말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지? 이렇게 호기심만 가지고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와 직접 연관지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관계도 맺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의 출발은 결코 나쁘지 않다.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사시대, 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오죠. 근데 이 갈렙이 누구냐? 갈렙이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나스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소개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출애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이 40세에 나와가지고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12 정탐꾼 이야기를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이죠. 이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왔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이 누구냐? 16절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겐 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죠. 이 사람 역시 이방인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왔고 모세에게 조언을 했으며 모세가 이 장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조직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그의 장인에게 우리와 함께 갑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거절을 해요. 하지만 모세가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합시다. 그래서 동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믿음의 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그랬고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순종을 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쭉 사사기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완전히 진멸하거나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실익을 따지다 보니까 그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이처럼 불완전한 순종이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는 매우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온갖 실패와 고난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고난의 때를 결국 지나서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바로 다윗 시대고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사시대가 실패의 시대처럼 보이고 고난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사사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왜 사사를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과 그들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거든요. 또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